3부 예배 직후에 성탄절 칸타타를 위한 연합 찬양대 모임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시를 쓸 때 시인은 큰 곤경에 처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보호가 필요하며 피할 곳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위기의 경험이 찾아오죠. 삶의 이런저런 연유로 인하여 지금 마음이 어지럽고 어렵다면 이 시에 더 몰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인이 받고 있는 위협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이 위협이 오늘 시인이 처한 배경이 되겠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고백의 내용을 뒤집어 보면 그가 어떤 상황으로부터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협은 죽음의 위협이었습니다. 그는 스올, 즉 지옥에 던져질 것 같은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은 자신을 스올에 버리지 않으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고 굳게 믿으며 기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두 번째는 이런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에게 아부하여 생명을 부지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가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라고 자신에게 그리고 우상숭배자들에게 외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위협과 유혹은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각자 인생 속 느끼는 그 양상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할 때 그 속성은 죽음의 속성입니다. 멸망당할 것 같은 위협을 느낍니다. 우리의 영혼이 떨리죠. 마치 우리의 영혼이 스올에 던져질 것 같은 그런 공포를 느끼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탈출하고자 본능적인 몸부림을 갖습니다. 닥치는 대로, 보이는 대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그것을 취하고 싶은, 의지하고 싶은, 무엇이라도 하여 건짐을 받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는 것이죠. 세상에는 그렇게 보이는 것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것들은 때때로 우리에게 아주 유익하고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같이 속삭이죠. 그러나 그럴듯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 이러한 위협과 유혹 가운데 이 시인은 어디로 피하고 있습니까? 그는 그 보호와 피난처를 오직 하나님으로만 삼고 있습니다. 1절에 쓰인 나를 지켜주소서 주께 피하나이다 이런 표현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성소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위기 속에서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성소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신뢰하라고 또 스스로에게 그리고 주님께 타인에게까지 이 신뢰의 고백을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는 대표적인 신뢰시, 확신시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인이 성소로 파고드는 이 고백을 통하여 위기를 마주한 우리들도 어디로 피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로 피하고 있는가? 혹시 극도의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의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에 아부하고 잘 보여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십사 조아리고 있지는 않은지, 과연 우리의 고백대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그렇게 고백하며 그 고백대로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성소 안으로 도피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벼락치기로 갑자기 되어지는 어떤 정보라거나 기술 따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울 때 반짝한다고 갑자기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올 때에 그 믿음의 참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이 보여주고 있는 주님께로의 전적인 이 도피는 그가 평소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고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 속에는 그가 하나님과 맺어온 오랜 시간 동안의 신뢰 관계가 잘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시인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께 대한 신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2절에 주님께 대한 그의 마음이 고백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바로 이것, 주님만 자신의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님, 이 주님은 아도나이입니다. 주인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주인의 통치 안에 있는 곳이 곧 자신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들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주인의 통치를 벗어나는 것이고 떠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단호하게 그것은 복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자신에게 있어 유일한 참 복이다 고백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쌓아오던 바른 관계가, 신뢰의 관계가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그에게만 도움을 요청하고 그에게 피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복된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 바른 관계 안에 있는 그 자체가 평안이고 복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매몰되고 집착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곳에서 진정한 복이 발견됩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께만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헌신의 근거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 때문입니다. 주님밖에는 복이 없다라고 하는 이 시인 안에 있는 굳건한 믿음이 그에게로만, 하나님께만 그 마음을 헌신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 시를 통하여 진정한 헌신을 우리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전적인 헌신이 어디로부터 일어납니까? 바로 이 본문처럼 오직 하나님 안에만, 주님만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다라는, 주님만 나의 복이 되신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자신을 넘어 그와 함께하는 무리 속 공동체에게까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절의 고백이죠.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은 이렇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위기 중이라고 해도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과의 연결, 그로부터 믿음을 타고 주어지는 평안과 기쁨이 발견된다면 여기에 엄청난 생명력과 확장성이 있습니다. 나를 넘어 공동체에까지 흐르게 됩니다. 우리 개개인의, 공동체의, 이 지역과 조국과 열방에 이런 복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복과 대조되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이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 안에서만 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신에게 제물을 드리면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라는 것이 되죠. 원어에는 괴로움에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강조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 닥치는 대로, 보이는 대로, 만져지는 대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 나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원천 차단하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자신에게 괴로움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이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죠. 3절에서는 참 즐거움이 선포되고 있다면 4절에서는 괴로움에 괴로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에게 외치는 것이죠. 자칫 상황에 흔들릴 수 있는 떨리는 영혼에게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원천 차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다윗의 믹담이라고 하는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학적으로는 이 시의 저자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확정적으로 이것이 다윗의 시다, 제 소견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이 시의 저자가 다윗이 맞다면 3절에 등장하는 이 공동체는 다윗과 어려운 시절을 함께한 자들입니다. 약한 자들이었고요,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마음이 상하고 찢긴 자들입니다. 고달픈 자들입니다. 쫓기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이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 존귀한 일이고 즐거운 일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면 4절에 등장하는 자들은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혹 고난을 당하지 않는 평탄한 것처럼만 보입니다.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임기응변하며 하나님 외에도 수많은 것들로 자신을 치장하고 무기로 삼고 필요에 따라 피해 전제, 즉 죽음과 강포를 속임을 불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들이 더 유연해 보이고 더 강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거리가 먼 자들이며 오직 자신의 탐욕을 섬기고 그것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는, 무엇을라도 하는, 대가를 치르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힘을 자랑합니다. 무기를 자랑합니다. 우상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이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무엘상 15장에서는 그 불순종이 점을 치는 죄, 즉 사술과 같은 것이고 그들의 완고함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즉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의탁하는 것은, 즉 이 우상 숭배는 탐욕과 불순종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분명 세상의 법칙으로 이렇게 막 사는 사람들이 더 즐거울 것 같은데, 더 잘 살 것 같은데 본문은 도리어 그들에게 괴로움이 더하여질 것이라는 것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원하는 대로 보기에 좋은 것만 따르면 더 즐겁고 더 풍족할 것만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살아가면 마치 자신이 전지전능한 신이라도 된 것처럼 신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말로가 더 큰 괴로움으로 다가올 것이다 고백하는 것이죠. 도리어 즐거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고난을 통과하는 것 같지만, 약하고 상한 자들 같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그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 즐거움이 임한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들일까요? 4절에 나오는 나와 상관없다, 하나님과 상관없다, 사술과 복술 같은 우상 숭배로 살아가는 자들은 아닌지, 정욕과 탐심을 따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의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끝은 괴로움과 허무함입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죠.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원하는 것을 다 얻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전무후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주 큰 깊은 고통 속에 한 고백이 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은 깊은 고통 가운데 하는 탄식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보이는 것과 만져지는 것을 떠나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그 고통의 자리로부터 여호와께만 복이 있다 고백하는 즐거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소유가 많아야, 힘이 많아야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을 부추기죠. 세상에서는 기껏해야 그렇게 보이는 것, 가진 것, 소유 따위로 사람을 재단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존귀함과 비참함을 이런 것으로 가려내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록 많이 가지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고난과 어려움으로 약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만 복을 찾으려 하는 자들에게 존귀함과 즐거움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아름다운 것입니까? 많고 풍족하고 넘치고 흘러넘치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까? 본문은 그런 것이 아니라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 그 기업이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자막은 안 줬는데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무엇이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주신 기업이, 지역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산업이 되시고 자네 소득이 되시고 분깃이 되어주시는 그것이 가장 안전하며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세상에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삶의 영역, 그 지경에 감사하며 청지기적 삶을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에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가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믿음 위에 서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이 우리를 흡족하게 합니다. 비록 실제 우리 눈에 보여질 때, 만져질 때 아름답지 않게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이 지독하고 빈약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땅을 보고 혹평하기도 했었죠. 처음에는 이게 뭐냐, 그토록 맛있게 먹었던 만나가 나중에는 질리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배경이,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동료가 때로는 아름답지 않게 보일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것을 넘어, 느껴지고 만져지는 것을 넘어,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미학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줄재어 주신, 나에게 주신 그것은 분명히 그 안에 아름다움이 담겨져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복됨이 담겨져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을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느끼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그 상황으로 우리에게 맞닿아 있는 상황들을 아울러야 하는 것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 안에 있는 복으로 인해, 그가 재어주신 그 구역으로 인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송축입니다. 송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하여, 자신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으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송축하는 시인을 보니 지금 만사형통하는 것 같으시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시인은 고난당하는 중입니다. 위협과 유혹의 강을 지나는 중입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이 주신 주옥 같은 고백들인 것이죠. 시인은 깊은 밤에 자신에게 허락된 것들을 하나씩 되뇌어 보다가 문득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베푸신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원망과 후회가 아니라 감사와 감탄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경건한 신자들은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다가 하나님을 떠올리기 마련이죠. 왜 그때 그러셨습니까? 원망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롭게
인자하게 인도하셨는지를 찾아내는 것이죠. 그는 밤에 고요함 속에 마음의 깊은 양심의 울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신 앞에 모십니다. 항상 그 앞에 모십니다. 그가 항상 오른쪽에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시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의 마음은 너무나도 신비롭게 기뻐하고 그의 영혼은 즐거워합니다. 그 육체도 안전히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그에게 도리어 이제는 주께서 보이시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단순히 그의 삶 속에 불안정함들이, 죽음처럼 보이는 이런 위협들이 사라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신자들에게도 고난이 있죠. 그런 일이 없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음의 문턱에서, 고난의 문턱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친히 생명의 길을 보이사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고난을 우회해 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돌파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즐거움과 기쁨으로 신자들은 이 위협을 넘어서는 것이죠. 이와 같이 힘을 얻는 자, 하나님을 우편에 항상 모시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자,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삶도 죽음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둠도요 빛같이 다가옵니다. 고난도 복처럼 여겨집니다. 모든 것이 그 하나님 앞에 상대화되어, 죽음도 상대화됩니다. 오직 고정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 한 분만 고정되게 됩니다. 그분만 절대화됩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으로 다 변할지라도 하나님만은, 더 구체적으로는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과 사랑과 자비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을, 고난을,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찾아볼 수 없는 만족과 즐거움과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삶의 어려움, 죽음과 같이 깊고 뼈아픈 골짜기를 지나고 계시다면 오늘 이 고난당하는 시인의 고백을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밖에는 저에게 복이 없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그 구역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주는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않으시며 멸망시키지 않는 분이십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모하며 구할 때 오늘 말씀과 같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사 새 힘과 생명을 더하여 주실 줄로 간절히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밖에는 우리에게 복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
어떤 유혹도 나를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나를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 이것이 나의 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시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셔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시간 마음을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지금 얼마나 큰 깊은 골짜기를 지나고 있든지, 얼마나 확실하고 강렬하고 위협적인 고난을 만나고 있든지, 그 모든 것은 변하며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지나가고 상대적인 것뿐이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멸망시키지 아니하시며 생명의 길을 보이사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이 고백으로 상황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느껴지는 것 말고 우리의 마음을 쑤셔대는 그 고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겪고 있는 정신없게 하는 이 고난 가운데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오니, 주여 이 시편 기자에게 주셨던 이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쪽에 계심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영원히 주님과 거함으로 고난을 뚫어내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며 참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다른 것들에 기웃거리고 다른 것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유혹받기도 하지만, 주여 그런 것들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괴로움이 더하여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웠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셔서 다른 것들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만,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 주님의 그 성소로만, 비밀한 초막 안으로만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시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세상과 다른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이 나를 넘어 이 공동체를 덮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족을 덮도록, 하나님 우리의 지역과 이 나라와 열방을 덮도록 주여 우리의 작은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믿음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느껴지고 만져지는 대로가 아닌, 우리의 마음에 속삭이는 수많은 소리가 아닌 오늘 이 말씀을 청종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요, 생명의 길을 여시사 하나님의 참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으로 우리 우편에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주여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도리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이 말씀이 응하게 하여 주시어서 삶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부활의 영광이, 그리고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하여 존귀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작은 삶일지라도 이 삶을 통해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이 지역이, 나라가, 열방이
복을 얻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이 시의 고백대로 하나님께만 나의 복이 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만 거하고 하나님만을 모시는 그러한 삶 살기로 결단하는, 특별히 고난당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